시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시험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 공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활동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험이 없으면 형성될 믿음이 없습니다. 연단되어지는 믿음만, 검증되어지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데, 그 부분을 이 마귀가 그 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그것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라. 그 시험에 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늘 유지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것에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들어온 것이지요. 무언가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시험에 드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시험에 드는 그 시점과 동일합니다.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드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지요. 이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시험에 드는 상태는 내 마음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든 요소는 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어떤 그 시험을 받았는가, 이브는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카인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아칸의 경우는 어떤 것이고요, 다윗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경우는 어떤 것이고 데마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미 기록된 내용들, 그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부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금 현재의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기록이에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기록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7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의 끝날들, 교리적으로 경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끝날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끝날은 휴거입니다. 휴거 바로 직전에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본론이 12절 13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성경에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죄에 빠졌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다윗이 아주 연약하고 본인이 인정할 때 가난하고 도움을 구할 그런 도움의 영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럴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번영했을 때가 문제예요. 번영했을 때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경고 하나라고요. 번영할 때 무언가가 된 줄로 생각할 때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에게만 왜 이런 시험이 닥쳤는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이 공통적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시험이 달라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것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압력의 한계를 알고 계신다 말씀드렸죠. 그 이상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하냐면 파괴되어 버린다. 그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유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성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시험 전반적인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서 찾고 그것을 기도로 나의 것으로 체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이거 과거 역사예요. 구약 역사죠.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미혹당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주제입니다. 내가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철저하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연약, 나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나는 할 수 없이 미혹당했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로 100% 나의 책임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간직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 내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는 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 한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더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교리는 경륜적으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소수의 하나님 편에 속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이 시대에도 유대인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을 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기정사실이에요.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건 아니면 흔들리건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는데, 찾기를 원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는데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 그때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명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고. 거의 대부분은 배교로 휩쓸려 갈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 믿음의 사람, 그 영역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기록된 그 부분이 9절에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이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네, 보았는데도 계속 시험하죠. 민수기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미혹과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결과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결과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죄와 부딪히는 죄와의 전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고.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경건의 능력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려요. 아예 포기해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포기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의 날, 시험의 때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다 악한 마음이에요. 사람 좋다 구별하라고 그랬죠. 사람 좋은 것 나쁜 부분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 인간다운 그런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중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없는 마음, 그것은 악한 마음이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나오죠? 죄의 속임수, 미혹이라. 마음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4장 전체가 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 세대에.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갔다고요. 나머지 10명 어떻게 됐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다수는 다 배교해버렸어요. 다 실패해버렸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어설프게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적용을 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 그런 맥락에서 12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의도.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죠? 두 가지 말했다. 이게. 미혹과 완악하게 되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완벽한 낙원이에요. 패러다이스라.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가 어디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먹을 것이 없어요. 뭐 기후가 지금 오염이 됐습니까? 뭐 포식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시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죄의 본질을 노출시켰을 때 죄가 즉시로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미혹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13절에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고백이 무엇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고.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알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고. 그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결론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에요.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후서 7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에 구절에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회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질투도 거룩한 질투가 있죠. 경건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슬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Godly sorrow.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슬픔이고 경건한 슬픔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배교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냐 후회냐? 두 경우를 살펴봤었죠. 베드로의 경우가 있고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회개의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냥 후회만 했어요. 후회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애달파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실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어떤 것이에요? 과거로 돌아가 봐요? 그럼 안 할 것 같아요? 100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100번 똑같은 짓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돼요. 그 부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결과를 가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11절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본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간절함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것, 여기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죄 짓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안심하지 않아요. 이거지. 나는 계속 배고프다고요. 더 알고 싶다고요. 더 배우고 싶고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다고요. 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더 깊이 헌신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했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분개해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분개하나?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화를 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 새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어요? 위선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끌어가서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돼요. 분개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본질이 바로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럼 나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육신 자체는, 내 옛사람의 육신 자체는 서로 반목한다 그랬어요. 서로 적의를 품는 것입니다. 천적이에요, 천적.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 결과가 보는 거죠.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일들 추구해야 되잖아요. 경건한 일들 추구해야 되잖아요.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마귀에 대해서, 세상 풍조에 대해서, 또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삶에 문제가 없다. 과연 그것이 형통한 삶에 대한 증거냐?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 결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다.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전제 조건이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상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일이 그 부분들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세야 된다 그 말이죠. 주신 복들을 헤아려서 세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를 표명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독하면 안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는 미혹이고요. 이건 분명히 세상이 준 것이라고요. 마귀도 줍니다. 주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래 못 가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들, 마귀가 역사에서 주는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결코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미혹당해서 속임 당해서 형통한 그런 일정이라고 그렇게 본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뜻과 상충되니까 자기 뜻을 따랐죠. 그런데 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항구에까지 갔고 거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고 그 배삭 지불하고 거기 탔고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제일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잠도 잘 온다. 모두가 다 일사천리예요. 그럼 잘 되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의 안전까지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귀는 미혹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도 마음이고 죄가 들어오는 것도 마음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그지없어요. 무엇을 심든지 뿌리 내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것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둑으로서의 마귀는 그 마음을 빼앗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물의 미혹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재물의 미혹, 세상의 염려. 근데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는데 돈이라고 해요. 돈. 거의 대부분의 인생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 돈에 결부됩니다. 돈에 결부돼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잠언 30장 한번 보세요. 잠언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시험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게 되면 돈을 사랑해요.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을 빨리 면해야 돼요. 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과정들과 절차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배워야 돼요. 결핍 가운데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가능하죠? 궁핍함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시험에 노출되지 않고 유혹에 노출되지 않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갈 수 있다고요. 아무리 풍랑이 불어보라고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배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잔잔한 바다라 한다 하더라도 목적지로 향하던 그 항로,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구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서 뱃놀이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어쨌든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것, 그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향유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 강박관념에 그렇게 사로잡힐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왔었던 그 청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가난하면 그것이 곧 깨끗하다. 가난하면 그것이 곧 거룩하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반대 경우가 많은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고의적으로 뒷걸음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만 마음 가운데서 나는 부유하게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그 탐심이, 그 돈이 자신의 눈을 찔러버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걸려들면 그 부드러웠던 마음은 뭐죠? 처음에 이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비정상적인 환경에 내가 노출될 때는요, 막 소스라질 정도로 경광등이 울린다고요. 막 삐뽀 하면서 엄청난 공습경보, 막 경계경보 이런 걸 하고서 화들짝 놀란다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에요. 양심이 철저하게 자기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그걸 하나씩 즉각적으로 처리하기를 미루기 시작했어요. 미루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죄가 하나씩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반복이고요. 그래서 성경적 제일 첫 번째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취사선택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들었던 말 또 들어야 돼요.
두 번 들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냐? 나에게 체화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돼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예. 마귀의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예.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귀를 주지요. 처음에는 뭐 어림도 없어요. 그런 소리. 근데 두 번 듣는 게 달라요. 세 번째 듣는 것 다르다고요. 예. 악한 사귐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 그냥 경고로 끝내버리고 그냥 상대도 안 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반응 없다. 그러면 상대방 눈치채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함이 보여야 돼요. 어려울 경우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귀를 내어주고 그러면 거기 장사가 없어요. 반복에는 장사가 없다고요.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의심이 들어가고 그 의심을 하나 이제 잡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사 없습니다. 착상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된다. 일단 착상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착상이 됐는데 착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떨어진다. 로마서 8장의 주제죠.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정신 차리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을 거룩한 의무로서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뭐 다 지났지만은 한참 80년대 그때의 그 학생들 지금은 다 그때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한 정치인이 다 되어버렸지만 의식화가 사회 주제가 됐어요. 의식화. 생각하면서 살아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의식화라. 의식화. 그것은 똑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무한대의 방법으로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생각에는 전선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수녀원 짓고 수도원 짓는 거 거기서 내가 혼자 산다고 해가서 뭐 죄의 생각이 차단이 되나요? 어디를 가나 그 생각의 통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차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은혜의 통로로만 생각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시면 나는 기도로 다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드리고 점점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줘 버렸다. 유혹의 생각을 내가 잡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50% 흘러오고 60% 흘러오고 나머지 30, 40%는 막히고 그런 거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버릴 때는 그 순간으로 단절돼 버려요. 말하면 블랙아웃, 정전돼 버린다. 그러면 내려간 차단기를 올려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한 생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정상적인 삶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과 벗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있었을까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작아 보이는 승리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투쟁이 있었을 거라요. 예?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경우 내가 앞서 봤지만 그때 그거는 백전백패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보고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애써보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예수님께서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자비를 구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